오늘 말씀은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미해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분명하여지고 우리의 연약해졌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하게 설 것이며, 신앙이 흔들리지만 이제는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단단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곳에서 너무 좋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영광되고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따라 우리 또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자신의 자신됨이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땐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로 힘입지 않으면 소위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결코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흥분돼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로마까지도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라고 새번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알고 있고 그 심령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절 말씀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이제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를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가기를 지금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로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신령한 은혜, 또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신령한 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인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렵게 세워진 그곳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그곳을 방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짐을,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꼭 갖가지 우상이 넘쳐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그곳을 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1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절반 넘는 시간을 무슨 공사를 해야 될까요? 인테리어를 해야 될까요?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땅을 다지고 그곳에 이제 말뚝을 박고 또한 건물 빗을 박아서 기초를 단단하게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건물을 세워야지 그 건물을 튼튼한 건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바울은 지금 그곳에 있는 기초 공사가 잘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되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3절 말씀에 보면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길이 막혀 버립니다. 길이 막혔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리심을 알았고, 그리고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알고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의 빚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얼마나 많은 채무를 지었고 정말 어디까지 그의 빚이 뻗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그가 빚진 자래요. 사실 그는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막을 만드는 고급 기술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교를 할 때도 그는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요, 자비량으로 선교했는데 그의 자비량 선교가 혹시 이러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런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수완 좋게 급전을 땡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빚졌다고 하니까요. 역시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는 경제관념이 굉장히 돈을 빌리는데 수월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전 게 그러한 눈에 보이는 채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봐도 그가 뭐가 아쉬워서 빚을 질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빚을 지지도 않은 이들에게 빚진 자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내가 만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임을 언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변화된 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사건 가운데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식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그가 이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그들을 잡아 쳐넣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의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무려 약 240km입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가려면 정말 맨날 며칠이 걸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그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쳤는데 그때 그 빛을 보고 그는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면서 그는 이제 빚진 자가 됩니다. 그곳에서 왜 빚진 자가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결코 임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자신을 따르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며 어렵게 한 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벌 위에 벌을 내려도 싼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사울은 끊임없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냈던, 정말로 율법의 의로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정말로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내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본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 저는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 율법을 지켜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찾아온 관리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심히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시했던 기준, 그 기준을 만약 내놓았다면 그 기준대로 이 관리인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처음부터 인간의 어떤 재물도 또한 어떠한 행위와 노력도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관리는 자꾸만 자기가 지켰던 거, 내가 했던 것들을,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부자였는데 가난한 것들 그걸 팔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믿는 것밖에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이입니다. 정말로 그는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는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문도였고 앞으로 진짜 유명한 율법 교사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것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셋째는 죽어야 될 사망이 내정되었던, 이미 죽어도 골백번 죽어야 될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는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럼 빚진 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함께 똑같이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태풍이 왔습니다. 흰남노라는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이 하천에 물이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천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한 분이 여기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예요. 저쪽 가운데 쪽이 이렇게 뭔가 기울어진 것 같아요. 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거의 중간쯤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오지 말라고, 다시 가라고.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그것을 보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해서 후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 초 후에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구사일생이죠. 그분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분이 그 운전자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수신호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을 즐겨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쓰고 허비하고 내가 다 쓰고 내가 죽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그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그분이 깨닫는 순간 그분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정말로 사망이 내정돼 있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시켜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이제 너와 아내와 자녀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저는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10,000달란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10,000달란트 하니까 한 100만 원, 1,00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되겠지라고, 사실 1,000만 원도 많긴 한데요. 이 10,000달란트는 지금의 시세로 6조입니다. 그리고 시골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만 원은 놀라신 것 같은데 16만 년입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100세라 할지라도 이것은 맨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갚으라고 하니까 너무 덜컥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엎드려 가지고 사정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웬일인지 그에게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종도 아니고 동료, 친구를 만납니다. 은혜를 좀 전에 입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세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거는 이제 거의 100일 정도면 노동자가 쉬지 않고 하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거를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을 쉬지 않고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그 빚진 자가 너무 잘못했다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며 용서해달라고, 제발 내가 갚을 테니까 지금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멱살을 잡고 용서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갚을 수 있었던 그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10,000달란트 빚져서 탕감을 받은 이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홀라당 까먹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빚진 자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빚이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만, 그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만 이것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말 갚을 수,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조금밖에 하지 않는 것들,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불자였습니다. 신불자 하니까 목사님이 저쪽 절에 불자로 조금 업종을 변경해서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불자 혹시 아시나요? 새로운 불교 신자는 아니고요. 신불자는 신용불량자를 줄인 말입니다. 저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를 만듭니다. 또 다른 카드를 만들고 그 유명한 돌려막기 들어보셨죠? 돌려막기라는 신공을 발휘해가지고 계속해서 막고 또 막는데, 이게 하나의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빚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전화가 하루에 또 수십 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빚을 독촉하는 전화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리지 말던가 라고 하면서 막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쯤에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국가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서 상담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신용회복을 등록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조정받았어요. 그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있었던 대부업체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쫙 뽑아지면서 있었던 이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 눈덩이 같이 불어났던 이자에 대해서 이거를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빚이 많으니까 한 몇십 년을 갚아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데 전화가 안 와요. 좋은 거는 빚 독촉하는 전화가 안 오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변제금을 갚았지만 때로는 이 변제금조차도 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리면 이게 실효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또 은혜가 주어지는데 재조정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재조정은 뭐냐면 그것에서 또다시 갚았던 것은 제하고 거기서 또다시 n분의 1로 해가지고 빚을 조금 줄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그렇게 이제 신불자 졸업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때 졸업을 할 때 저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갚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갚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졌던 빚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갚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무도 이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다오다오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미 죽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살려주셨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이제는 내가 죽는 것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죽게 받은 그 사명, 곧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러한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둘째는 빚진 자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북한의 불시착에서 어떤 한 여인이 이제 그곳에서 이 그녀를 위해서 거기서 생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를 위해서 남한에 있는 그런 샴푸나 그런 것들을 구해서 줍니다. 그렇게 구해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이제 남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함께 지냈던 병사들에게 자기가 썼던 그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병사에게 샴푸를 나눠줬습니다. 땡나스틴이라고, 아시죠? 네. 샴푸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땡나스텐인데요. 그 땡나스텐을 줬는데 이제 남한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걸 달라는 겁니다. 땡나스틴 내가 써야겠다고. 그랬더니 그 북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 땡나스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수리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 향기를 맡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서 그거는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샴푸 하나조차도 그렇게 없는 향기로 말미암아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그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바로 어디로 가게 되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피고 예수님이 예시된 구약 성경과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기를 택해 주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복음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3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죄는 작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지은 죄는 정말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이 있지만 죄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 죄는 정말 작은 거 미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 홀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내세웁니다. 나는 죽었는데 나를 자꾸 내세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옛사람이 살았던 그 삶으로 되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매일매일 빚진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고 탕감을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가 평생을 다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것이며 오늘 신한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아파할 때 정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로 내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었음을 잊지 않고 그 갚을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도 없으며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된 삶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정말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들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